에스더를 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야,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연히 일어났구나 싶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잔치 자리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잔치에 참여했던 하만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았고, 그래서 그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과 왕의 말을 타고 만세를 받는 그 영광의 자리로 모르드게를 올려버린 겁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영광의 자리로 앉게 된 것이죠. 더 문제는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가고 있고요. 결국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대로 12월 13일에는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모르드게가 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목숨을 살린 사람을 포함해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영광을 받은 사람도 그날 죽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이 우연같이, 그리고 너무나 지독하게 오해와 오해가 얽혀버린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난제 아니겠습니까? 하만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정치인들이 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만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가 막힌 묘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사건과 12월 13일의 사건, 이것을 풀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골머리를 앓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왕에게 설명해야 되지? 이건 오해입니다. 어떻게 이 오해를 풀어야 되지? 생각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을 더 마음 가운데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그를 보좌했던 지혜자들과 아내의 말 때문이었죠.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 그리고 그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이 지혜자들과 아내가 들었을 때 이제 당신은 모르드게 앞에서 분명히 엎드려질 것입니다. 당신 죽었습니다. 그겁니다. 가족들이 위기 때, 이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위기 때 더 똘똘 뭉쳐서 의논하고 어떻게 극복할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처럼 지금 절망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때문에 하만이 지금 마음이 낙심해 버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만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제국의 2인자입니다. 여러분 지인 중에 정치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가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있다면 어디까지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하만만큼 올라간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포로민 출신으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는 하만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하만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위험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만의 경험과 능력으로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지혜자들과 함께 충분히 이 사건을 극복할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가 살아온 여기까지 올라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김다니엘 목사님 예를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직장 갑질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허락은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지난 주일 밤이었습니다. 6학년 아이가 저희 아이가 김다니엘 목사님 부서에 속해 있거든요. 밤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 오늘 예배 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 그러는 겁니다. 엄청 기대했습니다. 예배 때 깨달음이라. 야, 은혜를 경험했나? 뭔가 깊은 깨달음인가 싶어서 뭐야? 라고 물었더니 김다니엘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키가 180cm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180cm에 한참 모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그러는 겁니다. 야, 뭔 이런 적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이런 적용이 안 나올 텐데 싶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신앙의 경험이 많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뭐라고 답을 하지 하다가 번뜩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저 키까지라도 잘한 거야. 기도 안 했으면 더 작았을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네. 기도해야 되겠네.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설득력 있지? 그랬더니 오 쩔어. 맞아. 설득력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럼 목사의 짬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김다니엘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작은 키가 아닌데 어쨌든 목사님 팔아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었습니다. 이 하만에게 이 정도 순발력이 없었을까요? 경험 그리고 그가 수많은 위기를 탈출했던 그 능력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만조차도 죽었다 생각한 겁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 있던 하만에게 더 정신 못 차릴 일이 하나 더 발생을 합니다.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좋으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내가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물었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궁금했을 겁니다. 저 왕후는 욕심이 없나? 아니 왕이 벌써 세 번째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야 도대체 욕심이 없는 사람인가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대체 뭘 큰 걸 구하려고 정말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려고 그러나? 왜 저렇게 뜸을 들이고 말을 못하지?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요즘 드라마보다 더 궁금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온 궁중에는 에스더가 무엇을 구할지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에스더를 쳐다볼 때 에스더가 드디어 왕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할 것이 왕을 포함해서 궁중에 있었던 사람들 그 누구도 에스더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몰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도대체 에스더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 또 어느 민족이길래 저 나라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저 말을 하는 것일까 했을 겁니다. 그때 왕이 이야기하죠. 감히 누가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잘 볼 것이 심중인데 한국어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마음에. 왕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의 흑심을 품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고 마음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모략을 꾸며서 에스더 나라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구나.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는데 에스더가 이것을 미리 알고 나에게 고발하면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미 에스더의 민족 유다인을 죽이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실행되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월 13일에는 다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확정적이죠. 왕은 아직까지도 에스더가 유다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심중에 어떤 민족이지? 누가 저렇게 생각을 했지? 그 당시 왕후 자리에 대한 질투가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로 왕비 만들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왕후를 끌어내리려고 저런 계획을 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유다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죠.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대적이 하만이 되었습니까? 그 하만이 이전에 내 인감 도장을 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민족 사람들을 내가 몰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찍었던 도장에 어느 민족이 유다인이고 저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이구나. 이제 왕을 비롯하여서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에스더가 유다인이었고 알고 보니 저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하만도 에스더가 유다인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만약 하만이 에스더가 유다인인 걸 알았다면 그 도장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찍었을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목사님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다면 간단하게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조서 그거 폐기해야 돼, 그거 취소해야 라고 하면서 왕이 새롭게 글 써서 도장 찍어서 전국에 보내면 안 됩니까? 아니 법이라는 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취소될 때도 있는데 취소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페르시아 그 당시 법 체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왕은 곧 신입니다. 여러분 신이 실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실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왕의 조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2월 13일에는 유다인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12월 13일에는 유다인들은 에스더라 할지라도 다 죽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죽이는 그 왕의 명령은 결국은 폐기되거나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명령은 그대로 있었죠.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유다인을 살리게 됩니다. 이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미리 스포고 꼭 참석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왕의 명령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엄청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정도가 아니라 장기로는 외통수에 걸린 것이고 내 손으로 내 발등 찍은 일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의 나라의 절반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던 그렇게 말했던 사랑스러운 아내인데 자기가 확인하지 못하고 도장 찍은 그 조서 때문에 이 아내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단지 지금 하만 때문에 그리고 어떤 조서 한 가지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도장을 찍어서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 아내까지 죽어야 되는 이 상황에 몰렸다는 것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으로 나가버리죠. 그런 사이 하만은 에스더에게 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싹싹 빕니다. 이 엎드렸다는 이 단어가 8장 3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가 발 앞에서 왕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간청하는 그 장면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비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6장 13절에서도 나왔는데 이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 살기 위해서 에스더 앞에서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만이 했던 말은 정말 몰랐다고, 내가 모르고 찍었다고, 당신이 유다인인 거 알았으면 내가 그런 조서 만들었었겠냐고 싹싹 빌었겠죠. 그런데 후원에 나갔던 왕이 돌아왔을 때 이 장면을 보고 또 오해를 합니다. 오해가 계속 쌓이는 것이죠. 하만이 에스더에게 몹쓸 짓 하는 것으로 왕이 오해해 버렸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이 상황을 살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인데 과연 어떤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그 왕후 에스더를 몹쓸짓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잔치의 자리이고 그 왕궁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어쨌든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까 싶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왕이 이것을 빌미로 오해한 것처럼 말하여서 하만을 직결하여서 죽이려고 일부러 말했다라고까지 말하는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하만은 살기 위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에스더에게 싹싹 엎드려 빌었는데 왕이 이 몹쓸 짓 하는 것으로 보아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서 직결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왕이 자신을 벌할 줄 알고 당황한 하만이 여기서 사실 결정적인 실수를
두 가지 했었습니다. 먼저 왕이 후원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공간에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하만은 있으면 안 됩니다. 외간 남자가 왕후 앞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일어났지만 노련한 사람이었다면 왕이 왕후를 두고 어디에 장소를 비었을 때 노련한 사람이라면 왕을 따라가든지 다른 장소로 갔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법이 너무나 엄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후 앞에는 외간 남자가 독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두 번째 실수가 무엇이냐면 에스더에게 엎드렸는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 당시 7걸음 앞에 외간 남자가 설 수 없었습니다. 왕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었듯이 왕후 앞에서도 7걸음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면 왕후 에스더가 앉아 있는 그 의자 아래 납작 엎드렸던 것을 보면 7걸음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함께 있어서도 안 되는데 이 하만이 살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는 그 행동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려고 엎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옆에 있던 하르보나라는 내시입니다. 이 내시가 1장 10절에서도 남았습니다. 왕후 와스디 때, 그 왕후 와스디 때에도 내시로 섬겼던 그 사람인데 그 내시가 왕에게 보고를 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집에 준비했습니다. 그 높이가 20m가 넘습니다. 왕이 즉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이게 만들어 버리죠. 이 내시는 왜 왕에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겠다고 기고만장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온 궁중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하만이 기고만장하여서 첫 번째 잔치 끝나고 나서 내가 왕후에게도 인정받았다 생각이 들자 저 모르드게 내가 나무에 달아 죽이겠다고 온 궁중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권력가가 한순간에 몰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몰락하는 과정을 보면 생명연장을 위해서 궁중의 법도를 어겨가면서 납작 엎드려 빌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 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노련했을 그 하만이 살기 위해서 빌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인자의 죽음이 너무나 초라하고 권력자의 모습이 너무나 비굴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면 거의 죽음입니다. 허락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계 있게 나갔던 에스더였는데 하만이 권력의 이인자였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그래도 기계 있게 여기까지 올라온 이인자로서 왕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지만 에스더와는 완전히 달랐죠. 납작 엎드려 빌다가 살려주시옵소서 빌다가 그렇게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이 비교가 되십니까? 둘 다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는 살아났고 하나는 진짜 죽어버립니다. 이게 두 사람의 마지막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시험한 돌이다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안전한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테스트한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견고한 돌인지 테스트했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그 돌 위에 있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로 이 이사야 28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하여서 안전한지 테스트한 돌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울은 이 말씀을 부끄러움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만의 죽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은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자기로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 국가에 보면 참 비참하지만 사형을 집행할 때 얼굴을 천으로 감싸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문화입니다. 직결 심판이죠. 끽소리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한순간에 죽임 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인지. 그러나 에스더는 그동안 유다인인지 왜 감췄냐고 왕에게 추궁도 당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7대 가문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신한 그 누구도 에스더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시가 나서서 에스더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하만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내시가 에스더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다급하고 혹시 부끄러움 당하는 중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생명 연장을 위해서 구걸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들은 견고한 돌 위에 있기 때문에 다급하지도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기계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제가 요즘 틈틈이 시간 내서 읽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그래, 정말 이 가정은 사이코 가정입니다. 이 저자가 고직한 선교사님 내외 분인데, 고직한 선교사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옥하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함께 개척 멤버였고, 이때 옥하는 목사님이 참 탁월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당시 한국의 청년들을 깨워야 되겠는데 이 고직한 선교사님을 해외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청년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국내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나이가 한 70 정도 되셨는데, 저도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분의 책을 텍스트북으로 삼아서 읽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청년 사역에, 특별히 40, 50대 분들은 아마 다 아실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2021년에 한 기독교 TV에서 아들 둘이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나누면서 큰 화제가 됩니다. 21년에 얼마 안 됐죠. 첫 번째 아들은 4번, 두 번째 아들은 13번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었다고 그때 나눈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사람이 갈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조울증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2017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였는데, 그때 이제 대학부에서 저희 부서로 올라온 신입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동안에 한 번도 교회 출석 안 하다가 여름 수련회 때 갑자기 나타나서 수련회 오겠다고 된 겁니다. 저희는 장결자인 줄 알았고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고 어쨌든 전도사님 통해서 수련회를 등록하여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서 그리고 오늘 수련회를 따라온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못 오게 했을 텐데, 전도사님도 그걸 들었지만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오라고 한 거죠. 목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첫 번째 간증이 있었습니다. 특강 간증인데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끝나고 그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았나 싶었습니다.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상태를 저는 그때까지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오후에 그 당시 저희 팀에 전도사님이 4명인가 있었는데, 4명이 그 청년을 제재하려고 해도 이 컨트롤이 안 되고 말과 행동이 이상하니까 뭐 저희가 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혈기 있는 전도사님은 그 청년하고 정말 주먹다짐하려고까지 하더라고요. 봤더니 상태가 심상치 않았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수련회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그 고집을 꺾지 못해서 보냈다고. 교회가 얼마나 미웠을까 싶었습니다. 재발한 거죠.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집에 보내면 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수련회 모든 것 다 제쳐두고 1대1로 전담 마크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 형제 옆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까지 변하는데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깜빡 잠든 순간에 그 순간에 나가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니까. 수련회가 마치고 이제 버스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기다렸다가 바로 데려갔죠. 이후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다시 입원시켰다고. 그 청년이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명문대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똑똑한 친구였죠. 그렇게 또 입원을 하고 한두 번 더 입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친구가 퇴원을 하면은 문자 주고 전화 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어머니 근황을 물었더니 그동안 이혼하셨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전에 통화를 했을 때 때때로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너무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 때문에 그 부모님도 참 힘들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고직한 선교사님의 책에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둘째 상태가 너무 심해서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을 때 그때 이 아이가 이제 나는 예수다 하면서 손을 벌리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 뒤에 정신병원에서 한 여자분이 아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은 스스로 마리아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나타났으니까 뒤에 따라다닌 거죠.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정말 웃긴 상황인데 웃을 수도 없고. 저는 겨우 2박 3일 동안 조울증 환자를 옆에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어머니나 또 선교사님의 내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둘이나 17번을 입원시켜야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아들들의 상태가 심각했는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선교사님도 무서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직한 선교사님도 그 책에 보면 고등학교 때 노이로제와 불면증으로 정신병원을 오갔었고 사모님도 우울증 때문에 1년간 대학을 휴학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4명 다 정신병력이 있으니까 유전 아닌가 싶겠지만 여러분 참고로 정신병은 유전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처음에 죄의 문제인가 싶어서 내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회개를 했다고 하십니다. 사람 마음이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왜 내 인생에 암이 찾아오면 꼭 이유가 필요한가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Why me? 왜 나입니까? 라는 물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안에 아들 둘이나 그리고 본인도 아내도 그런 병력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원인을 찾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쳤던 것이 그동안에 목사님께서 말하지 못했던 그 선교사님이 가슴 꼭꼭 숨겨두었던 고통이고 아픔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보니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TV 앞에 서게 되었고 이전까지는 청년들을 깨우는 지성사회 복음화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정신질환자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두 아들 모두 조울증을 극복하고 가정도 이루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청년도 제가 부임 전에 감사하게도 그 청년이 놀러 왔어요. 그동안 여자친구도 생기고 취업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긴 싸움이었을까? 얼마나 다급하고 때로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리고 왜 나입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긴 시간 동안에 그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이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고난 중에 그 많은 성경 구절들보다 딱
단순한 말씀만 붙잡게 되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 꼭 붙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그 선교사님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고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고 결국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에게 나갑니다. 하만이 우리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 생각할 것이 에스더가 왕이 우리 유다인을 살려줄 것이라고 왕에게 간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에스더에게 희망이 아수에로 왕이었을까요? 왕에게 간청하고 있지만 에스더는 진작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왕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았고 다급하지 않았고 왕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해도 담담하게 왕에게 잔치로 초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었던 하만은 살기 위해서 법을 깨고 엎드려 에스더에게 구걸하다가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은 조급한 인생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계 있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적용인데 오늘 설립 76주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야 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급한 교회가 아니라, 부끄러움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세상 사람들처럼 막 전화 돌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어서 서로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 말씀 문자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있고 어렵게 만드는 세상의 일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조급해서 실수하여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고, 기계 있게 7길로 공격하러 왔지만, 한 길로 공격하러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그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기계 있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리고 기계에 있는 에스더처럼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442장 찬양을 드릴 텐데 주님이 동행하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조급하지 않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하시죠. 주와 함께 있고 싶지만 주님께서 나를 또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여러분은 그저 평안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살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정도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할 사람들입니다. 고직한 선교사님께서 나이 70이 다 되었는데 새로운 사역으로 사명을 찾았듯이 우리가 주 앞에 부르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에스더와 하만의 삶의 모습에 그 다른 점이,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한 여인과 세상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을 것 하나 없는 이 하만의 모습 비교가 되십니까? 에스더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견고한 반석에 있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에스더처럼 기계 있게 나는 주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주와 더불어 조급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살려주시고 유다 민족을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소망 둡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견고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